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또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자, 어떤 경우에 자신을 속이는가? 자신을 속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기만이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면요, 자기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때 일단 양심의 소리를 억눌려야 합니다. 양심,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 양심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다 드러나고 맙니다. 어떤 경우 자신을 속이는 경우인가 하니까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현명하다, 똑똑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이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잠언 전도서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맞춰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서? 이 또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현명한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19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의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죠.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현명하려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하려고 교육을 받고 무시 안 당하려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시욕이 좀 지나치죠. 무시 안 당하려고 자식을 정말 치열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만이라도 좋은 대학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간판용이죠. 너만이라도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옷도 메이커, 브랜드 옷을 또 입어야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교회 중에 여화 증인들이 그런 경향이 커요. 저 어릴 때 내 주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몰명교 아니면 여화 증인이에요.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특히 여화 증인 친구들을 보면은 메이커 옷을 입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 여화 증인 사람들은 그 좋은 옷을 그렇게 입냐. 근데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려면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갖춰 입는다는 거예요. 빚내서까지 갖춰 입어요. 빚내서까지. 여화 증인들 잘 사는 사람들 내가 못 봤어요. 예. 어쨌든 무시 안 당하려고 세상에서 현명함, 그 지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기록되기를.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욥기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기 5장 13절. 그는, 하나님은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 굳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바울사도가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 5장 13절의 말씀, 또 20절에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도 시편 94편 11절 말씀에 있어요. 시편 94편 11절.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허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허무한 것들로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21절,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1장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자랑했어요?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1장 마지막 절에서 누구를 자랑하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 몇몇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으니까 받은 거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해요. 거기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운 사역자들, 일꾼들은요, 성도들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이에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22절,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지나치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곁에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비참하죠. 상상하기도 싫죠. 하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거지 주님 밖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어제 주무셨잖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잠들면서 세상 떠나는 사람이에요. 잠들면서. 럭커 목사님도 주무시다가 주님께 가셨어요.
고통스럽게 세상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허리도 아프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하셨지만은 병사가 악화된 상황에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상이나 근데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구원파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요. 나는 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박옥수 여기 특히 인천 교회라고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서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야 된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생명뿐만 아니라 사망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것이에요. 현재의 것들이나 현재 뭐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아주 고약스러운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장래 것들이나 불안합니까? 예상대로 하면 이대로 간다면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텐데 불안합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 22절 말씀에서 딱 끝났으면은 정말 불안하죠. 근데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 세상, 생명, 사망, 현재의 것들, 장래의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역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안전 보장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여기 우리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22절 말씀에서 바울, 아폴로, 게바가 포함이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 그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 말입니다. 청지기는 섬기라고 세운 종이죠. 섬기라고 세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죠. 호텔에도 집사가 있고 옛날 부잣집에도 집사가 있죠. 여객선 또 비행기 안에서 여객들을 보살피고 안내하면서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남자는 스튜어드, 여성은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청지기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게 하라 이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구나. 그렇게 여기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소개하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라 이거예요. 알아보게 하라. 어떤 목사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사람 직업이 나이트클럽에서 피아노도 치고 밴드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주님께 붙들려 가지고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수받아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역에 임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가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일을 한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옛날 했던 밴드, 피아노 이거 친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그 술집에서 일하는 매춘부예요. 매춘부가 와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당신한테. 당신 그리스도인 맞죠? 무속이잖아요. 맞다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브루스를 칠 때
내가 알았다고. 브루스를 이렇게 피아노 치는데 찬송가 반주하듯이 그 느낌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게 하고 여기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병기된 성경들은 미스테리 이 신비들을 비밀로 다 고쳐버렸어요. 특히 우리 개혁 성경은 비밀로 고쳐버렸어요. 비밀은 뭐예요?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비라는 표현 있잖아요. 신비들은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진리를 가리켜서 신비라고 해요. 비밀로 고쳐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 그래버리니까 죄사함 거듭난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만 죄사함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그 바우스 그분의 그 설교집도 지금도 갖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 흐름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육신도 구원받고 타락한 본성도 하나님 본성으로 바뀌고 그럽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두 본성 간에 갈등이 늘 있잖아요. 새 성품과 옛 성품 간에 갈등이 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 구원받았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하는 짓이 죄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죄를 지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막 거기서 탈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뭐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개혁 성경이 낳은 열매예요. 병기된 성경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 자, 보통 청지기 하면은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자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돈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신비들이 뭐냐? 개혁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바오사도는 하나님의 신비들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신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들이 어떤 신비들인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사도가 말하는 7가지 신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신비들. 첫 번째 신비가 경건의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동정녀 탄생의 신비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이성으로 어떻게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요. 신비예요. 믿을 수는 있어. 믿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에 올 때에 그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신비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 내가 설명해줘도 이해 못해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내가 알려줘도 당신이 이해 못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자, 두 번째 신비가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신비예요.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 이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신비가 무엇이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설명은 못해요. 그래서 신비해요. 믿는 성도들 개개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거 설명 안 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자, 세 번째 신비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한 신비예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한 신비.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이 한 몸을 이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해하기 쉽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둘이 개별적인 존재인데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아내가 각각 따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보신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남편과 아내가 멀리 떨어져 살아요. 주말 부부 많잖아요. 그래도 그 두 사람은 한 몸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따로 멀리 떨어져 사는데 한 몸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게? 참 쌍둥이도 아니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도 한 몸이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된다 이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진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았으니까 독립하라 이거예요.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 부모님을 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독립하라 이거예요. 자립하라 이거예요. 결혼했음에도 부모님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좀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비예요. 자,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예요. 로마서 11장이 나오죠. 로마서 11장 25절
이런 하나님의 신비들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지금은 이제 완고한 상태로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함은 죄악의 충만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죄악의 충만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가 아니에요. 존 칼빈은 이것을 수로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채워져야 된다. 그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죄악이 충만함이에요. 지금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넘쳤죠. 흘러 넘쳐요. 자 안에서 그냥 죄악이 충만함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임박했어요. 우리가 봐도 죄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임박해 있는 상태인데 왜 안 오십니까? 반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조금 늦는 것뿐이에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오실 수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오르면 올라가요? 그러나 로마서를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죄들을 없애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제거하신다고 했어요. 그 뒤에 26절 계속 보시면요. 다섯 번째는 휴거의 신비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눈 깜짝할 순간이 한자어로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지금 우리 눈 깜짝하잖아요. 눈 주기적으로 지금 깜빡깜빡하죠. 정말 일순간이에요. 이 천한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갈 때 눈 깜짝할 순간에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의 신비예요. 여섯 번째는 불법의 신비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막는 자를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그 뒤에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온다고 했어요. 사탄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통제를 하고 있죠. 이것이 불법의 신비고요. 일곱 번째 신비, 마지막이 큰 바벨론, 창녀예요. 창녀. 그리스도께 교회가 있듯이 사탄에게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창녀라고 말을 하는데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17장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근데 실제 지금 바티칸 그 주변에 일곱 산이 있어요. 언덕도 산이에요. 언덕도 산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래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교황이 입고 있는 옷들을 보세요. 복장을 보세요. 추기경, 대주교, 금잔, 황금 지팡이. 똑같은데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신비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